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컴퓨터 속도죠. fast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fast food, fast line. 선전을 할 때 faster, fastest라고 하는 거가 우리 눈에 참 캐치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빨라지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빨라지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이 되죠.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워지는 게 있다면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빨라지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켠 다음에 참 다른 일을 하고서 그때도 아직도 부팅이 됐는데 지금은 딱 켜서 탁 이게 부팅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해질 정도로 우리는 빨라지는 것에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주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이것,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이제 문제이지만 원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속성 가운데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특별히 큰 일을 앞에 두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저 강남에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집에 그냥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아주 산뜻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오피스에서 어포인먼트를 해야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점 보는 것이 큰 기업이 됐다, 그런 말을 들어서요, 이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그것이 현실적입니까? 많은 미래에 대한 관심,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이제 그만큼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날이 갈수록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 가운데 혹시나 이 시대의 빠른 것들,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고 눈앞에 보여지는 듯한, 잡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까요? 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인데요,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위기를 느낄 때였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불안한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를 믿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하게 멸망하지만 너희들에게 또 참 소망을 줄 터인데 기다려라, 기다려야 한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고 또 알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면서 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나는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 방법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려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즉각 모든 것을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쫙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홍해를 건넌다 하면 건너면 좋겠고 광야를 지난다 하면 확 지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온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기다려야 하는,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든, 더더군다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기다린다. 내가 그때를 기다린다. 내가 그 방법을 기다린다. 당연히 너도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본능을 이기는, 우리에게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끔 하는 영적인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제가 아는 어떤 복음성가가, 가수가 이 찬양곡을 지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뭐 정말로 호소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것처럼 지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곳에서 정말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왔지만, 믿음 가운데 기다려왔지만 그 때가 오지 않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했던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떠세요? 성경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겉바리는 거 아니고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라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혹시 지금 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영적인 걸음이라는 거예요. 걸음이 좋을수록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번에 정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기다리며,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끔 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오신 예수가 앞으로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 때 방주 지어 그래 놓고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기다려라. 아브라함 아들 준다고 했는데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기다려라. 다윗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일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무조건 기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 영적인 걸음이 된다, 쑥쑥쑥 신앙인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쭉 읽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걷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성숙된 신앙인이죠. 근데 이 성숙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음을 통해서, 영적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쑥쑥쑥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냥 모르고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면요, 우리가 굉장히 멋대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뭐 미래야 이렇게 가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막 살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영생에 대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것, 이 다음 세상의 것.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런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을 딱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름 영적으로 긴장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확 열지 않으시고 기다려야 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의 본능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가 궁금한 거예요.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속성,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욕망은 빨리빨리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내 때가 분명히 있다,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확률이 100%인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는 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 완벽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알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다리냐는 거예요.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흐트러지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도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기다리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또는 환경 가운데 포기를 당해야 하는, 결국은 내 책임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내가 참 신앙적인 판단이 참 제대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핑계거리예요. 왜냐하면 정말 궁극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분명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기적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깜짝 뒤로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냥 멀리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대, 그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바다, 말라진 바다, 거기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서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신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저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 눈에서 없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조급한 것, 이 본성,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본성, 빨리빨리 어느 때까지니까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속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우리 손가락질 합니까?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질을 나로 향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체험하셨잖아요. 경험한 적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남들은 모르는, 또 잘 알려진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기적적인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을 앞에 두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이사야 30장 말씀에 바로 문제가 그거거든요. 어려우면 나한테 와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너희 선조들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느냐. 근데 왜 그러니? 어려우면 나를 찾아와야지, 나를 신뢰해야지. 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니? 다 헛거야. 그거 우리 아니에요? 나중 되면은 아이고 이거 물거품이었구나, 이거 안개였구나, 잡지 못할 것 잡았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잡는 순간,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잡았던 것을 놔야 합니다. 내가 우상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기다리시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터입니다. 긍휼을 드러내실 터인데, 그리고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이 정의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정의하게 되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정의로우시니까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내가 원하는 마음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갈 때, 소풍 가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저 이제 서울서 있었을 때 소풍 가는 날 뭐 별로 가는 거예요. 경복궁 간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갖고 뭐 마징가 제트, 마린보이 뭐 노래 부르면서 그냥, 예, 그런 게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화영화 주제곡 부르면서 그냥 손잡고 걸어갔다가 밥 먹고 그냥 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좋은지, 1년에 한 번씩 김밥 먹는 날이니까, 바나나 먹는 날이니까,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좋아도. 또 너무 힘들어도 힘들죠.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1초 1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좋아도 힘들고 너무 괴로워도 힘든 것입니다. 신앙을 보게 되면요,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마음속에서 도리어 불안한 마음에서 기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야. 이전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맨 앞쪽에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쭉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은 시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밖에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편은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화되고 아니면 무엇인가 한 부분만이,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경험하면 지지고 볶고 사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 인생의 바닥들,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시편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회복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할 때 와갖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세상 속에 나와서 믿음 갖고 살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시편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시편을 찬송하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조건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개가 낀 산을 운전해 본 적 있으세요? 안개가 꼈는데 쫙 꼈는데 절대로 스피드를 내지 못하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포글라이트를 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천천히 가게 되면 가는 만큼 조금씩 앞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믿고 따라와, 물론 그런 말씀 하시지만 우리를 눈을 탁 블라인드 시키고 막 어떤 사람의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은 깜깜한 이 세상에 우리의 앞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등불 같은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지, 그것이 혹시나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정말 환하게 비치는 그런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빛을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을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힘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빛과 함께 어둠도 주시고,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다면 리모트 컨트롤로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든 일들 경험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게.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아이 셋 키우면서 배운 거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중에는요, 손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저는 제가 잘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나름의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다들 컸지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 도리어 하나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기다렸어요. 제일 힘든 거가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실 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조금 전에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버스를 타게 되면 가방 전해주잖아요. 근데 절대로 남한테 가방을 주지 않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죠? 버스 막 이만큼 가방 막 쌓아놓고 있던 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단순해서 그런지 그냥 누가 가방 달라고 주면 그냥 가방을 믿고 맡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생각하는 거죠. 얼굴 보니까 또 도둑놈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The Lord blesses the simple-hearted. The Lord blesses the simple-hearted.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미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냐 안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그분을 내가 아니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 초에 시카고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복음송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복음송이 In His Time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곡이 좋아서 그냥 불렀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로 뭐 이제는 뭐 결혼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봤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는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데 기다려라.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부르고 싶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왜 이렇게 못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영혼에 명령을 한 거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신 거 있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요, 명절 지나간 다음에 죽는 사람들의 그 명수가 확 뛰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명절에 석방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감이 한등 높고 컸다가 그게 아니었을 때, 그 좌절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이 일반 정신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인데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렀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바보 같은 나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뭐가 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근데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완성되는 게 없어요. 신앙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면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대감을 허락하시고 기대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맡기십시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불안해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보고 누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또 그를 찾거나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기대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자꾸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인데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